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마치고 이제 에스더서로 우리가 이제 오게 됩니다. 이 에스더 본서의 이 그 이제 명칭이 바로 이 주인공격인 에스더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죠. 이 에스더라는 이름은 이 페르시아어로 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히브리 말로는 하다사라는 이야기로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책의 저자는 일반적으로 에스더의 사촌인 이 모르드게로 알려져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 인물이 이제 뒤에도 보면 나오게 되겠지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썼던 책으로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모르드게가 썼을 것이다라는 것이 거의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 그리고 유다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때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막 잡아갔던 것이 아니라 귀족층들을 주로 잡아갔습니다. 귀족. 그러니까 이제 그 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지위도 있고, 그 다음에 재력도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서 명성이 자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귀족인 것 아니겠어요? 이 귀족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라의 문화를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의 나라에 이렇게 좀 필요한 용도가 있으면 거기에 또 맞게 이렇게 썼던 것을 보게 되죠. 이때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이 거의 천하를 호령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많은 민족들이 잡혀가고 포로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문화가 섞이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거의 잃어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이제 새벽 시간에도 이제 역대기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역대기의 말씀도 이 포로 귀환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 본국에 대한 그렇게 큰 향수가 없어요. 뭔가 듣기는 들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뭐가 필요한 것인지,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브라함 조상이 뭐 어떻게 했는지 들어서만 알지, 그들이 이 땅을 일구기 위해서 어떻게 했고, 이 땅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크게 와닿지 않는 그 세대들을 향하여서 역대기 기자가 역대기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다,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의 왕들이, 역대 왕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자부심을 갖자, 그리고 신앙의 정체성을 갖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이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서의 이 배경도 이제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이제 언어, 문화 등등을 습득하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유다인으로서의 뭔가 이런 정체성이 뭐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 그 시대의 역사를 다시 배경으로 하면서 그 시대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비록 나라를 잃었고, 그리고 민족적인 정체성이 흔들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의 뿌리조차도 애매모호해진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하셨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이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부와 2부 이렇게 나눠져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쭉 그 부분을 계속해서 보겠지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하만의 음모로 인하여서 이 바벨론에서 유다인들이 전멸당할 그 위기에 처하게 되는 내용으로 이제 이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때의 하만이라고 하는 자의 그 모략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죽을 뻔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그 사건. 그리고 2부에 가서는 에스더로 인하여서 유다 백성들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그리고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 백성들을 다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에스더서가 이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과 사건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배경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장의 1절부터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영토를 다스렸고 큰 관리들을 둬서 이 거의 천하를 호령하다시피 했던 그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중동 지역을 거의 장악했던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왕의 이 나라에 왕에게 그리고 궁궐에 이런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그러니까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수산궁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를 베풀었던 그때에 왕후도 함께 잔치를 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10절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11절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사건의 지금 이제 발단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홍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취기가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분이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잔치를 베풀고 대신들과 같이 이렇게 그 음주 가무를 즐기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흥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후를 이제 백성들 앞에서 이제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에 대한 이유가 11절 아까 맨 마지막에 읽었었던 것과 같이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뻤다는 뜻입니다. 이뻤다는 뜻이에요. 왕후가 이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이 패권을 장악했던 왕이니까 얼마나 이 선별해서 많은 이 왕후들, 왕비들 그리고 후궁들을 다 이렇게 뽑아놨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용모가 뛰어났던 와스디를 이제 왕으로 세워서 이제 그 나라를 치리했던 그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왕후가 자기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왕후가 가기를 싫어해요. 왕이 명령을 했는데 듣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12절 말씀에 그 내용의 기록이 있죠. 12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왕이 명령을 했는데 왕후의 와스디가 그 왕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아마도 이제 그 주석이나 해석을 보면 아마도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왕후 와스디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명령을 어겼던 적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벼르다가 이제 한번 이렇게 딱 했는데 이제 취기도 올랐겠다. 굉장히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대신들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이제 13절이죠. 13절 있습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14절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규례가 있을 거 아니냐,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느냐 라고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명령에 대답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이렇게 얘기하죠. 자, 왕의 사례를 아는 이 박사들에게 왕후 와스디의 행위를 어떻게 처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물었죠. 여기에 이제 이 박사들, 사례를 아는 박사들, 이 사람들은 왕의 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즉 이제 여기는 이방인들의 나라이니까 이들이 점술가였을 것이다. 점을 좀 치는 사람, 별자리도 좀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이제 왕의 주변에 우리 다니엘서를 봐도 요셉에 나오는 창세기 뒤에도 보면 이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들의 왕 주변에는 점쟁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점쟁이들이 왕 주변에 있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사건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방인들의 나라에는 점술가들이 있었고 점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물었을 때 이들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왕의 사례를 이제 다 알게 되니까 이제 저기 이제 이 지방에까지도 이것이 소문이 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정도 무너지고 지방의 이 권리도 무너지고 모든 이 질서가 파괴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엄중하게 다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자문을 구하는 거죠. 자문을 구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왕후에 와스디고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 왕에게뿐만 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이것은 잘못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왕후로서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로서 본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만일 왕후의 이와 같은 행위를 용납하게 되면 이 제국 내에서 모든 질서와 권위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후 이 와스디를 폐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국의 기강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힘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왕은 사례를 아는 이 박사들의 권고에 따라서 이 바사 제국 내의 모든 도에 조서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왕후 와스디를 폐위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으로 하여금 집을 주관하도록 하는 그 사건을 여기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은 바사 왕궁에서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그 왕궁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모든 나라의 어떤 이제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모든 시대에 특별히 오늘 우리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을 끌어야 하는 그런 사건으로 지금 이 사건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건은 유대인인 에스더로 하여금 바사의 왕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에스더를 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잡았던 것이죠. 무언가 이 에스더서를 보면요, 참 이제 신기해요. 에스더서에는 뭔가 이렇게 그 믿음과 관련된 단어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전반적인 역사와 흐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이야기와 사건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에 바로 이 에스더서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에스더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그리고 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억지 아닌 게 아닐까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고 따져 묻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붙여버리십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그 전쟁에서 패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든지 아니면 전염병에 걸리든지 기근에 시달리든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둬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셨던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히 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이 이방 나라들이 강하게 되고 무기를 개발하게 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용하시지만 이방도 사용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이 바사 왕국의 바벨론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왕후 에스더를 폐위시키는 그 사건, 폐위시키기 위해서 잔치가 베풀어졌고 그 잔치에서 이 주흥이 올라오게 했고 그리고 명령을 내리게 했고 그 명령을 와스디는 별로 받아들이지 않게 만들어주셨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회의를 하게 하고 그 회의에서 하나의 결정이 나오게 하고 그 결정이 온 나라에 조서로 명령이 전달되어지게 하고 그리고 왕후를 폐위시켜서 그것을 공포하게 하고 그리고 가정의 남편들이 그 가정을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남성들이 또 그 권위를 세워나가게 했던 이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앞에 벌어진 또 일하게 하셨던 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만 같은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또 왜 이 제도는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왜 이것은 법이 생겼는지, 왜 이 법이 없어졌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물론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관심이 가지 않는 내용들도 존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작업이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누구를 만나셨나요? 어떤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그것이 우연히 내가 업무차 방문한 것과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아니면 별 마음 없이 왔든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날마다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 에스더는 등장도 하지 않아요. 1장에는 에스더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에 있어서 이 1장을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에 등장시켜서 이 배경을 소개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에스더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에스더는 왕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이 일로 인해서 에스더가 왕으로서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배경이 여기에서 깔려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에스더 하나만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의 주변 인물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에스더가 속해 있는 그 환경도 주관하시고, 나라도 다스리시고 열방과 열국을 다 통치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모든 지면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주목하시고 우리 옆 사람도 주목하시고 우리 교회도 주목하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우리의 옆에 또 옆에 나라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분명하게 얻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하루가 절대로 그냥 흘러가는 하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된 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언젠가를 위해서 예비된 날이라는 것, 준비가 되어지는 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를 통해서 슬픈 일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기분 상한 일이 있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즐겁고 행복함이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물론 오늘 하루로 끝나는 일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를 위한 준비된 일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리고 궁궐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그 일을 통해서 모든 나라에 조서가 내리게 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나에게 사소한 것 하나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의 구원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의 기쁨,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났던 사람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의 조서가 찍혔다라는 것은 그것을 번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법령인 것입니다. 법령. 이 명령을 어기면 그 규칙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해지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이 법이 없었던 거예요. 가정에 이제는 최고의 권위자가 남편이다. 이게 이제 없었던 시대였던 거죠. 이 시대는 지금. 근데 이제 그 법이 찍혀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뒤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를 향하여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